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오래된 기존 선도들이 은혜를 못 받겠지요. 예? 영적인 깊이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받겠지요. 그리고 너무 영적인 수준 있는 성도들에게만 맞춰서 또 설교하다 보면 이제 온 초신자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예. 자, 뭐 중학교 2학년에게 맞추면 자, 저는 초신자에게도 맞추고 영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신앙인들에게도 맞추는, 예? 어느 대상의 설교를 들어도 쏙쏙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요, 두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뭐 구석에 있었고, 그리고 뭐 병점 채플도 종교부지도 아닌 뭐 그런 곳에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는 곳이 우리 교회였거든요. 다른 데 다 돌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한번 가볼까, 이래서 왔다가 말씀 듣고 등록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오는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예배당은 처음 들어왔고 말씀 처음 듣는 이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요 몇 번 물었어요. 어떻게 처음 오셨는데 굉장히 낯설지요. 어떻게 제 설교를 듣는데 좀 이해가 되셨어요? 좀 알아들을만 하시나요? 그러면은요 쏙쏙 들어온대요. 네? 쏙쏙 들어온대요. 너무 이해가 잘 된대. 그래서 저는 몇 번 이렇게 확인하면서요, 내 설교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해되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근데 기존 성도들은요, 저는 딱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풀어가거든요. 애와도 거의 말씀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존 성도들도 은혜되게 설교를 해요. 저는 두 대상을 다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 예?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예? 어떤 제목이 나오고 어떤 핵심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만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도 언급하고 저 말씀도 언급하고 하다 보면은요 성경의 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초점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뭘 붙잡고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이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전달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원포인트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성도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요 혼내는 설교하지 마세요. 대부분 설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가르치려고 해요. 혼내는 설교만 해요.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말이지. 내가 그랬거든요. 목회 초기에 늘 혼내는 설교만 하고 그냥 뭐 목에 핏대 세우고 그냥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치유 설교를 해요. 치유 설교라는데 무슨 신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영적으로 회복되게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낙심할 필요 없겠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예? 막 소망 갖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예? 믿음이 능력이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우리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네. 막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소망이 막 생기게.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그렇지요. 예? 예. 바라는 게 있어요.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라게 만들고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지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거에 빗댄 설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터졌는데 거기에 기름 붓는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빗댄 설교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피하세요. 예? 그리고 잠잠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해졌을 때 그 다음에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필히 하셔야 돼요. 자, 설교 원고 작성의 세 가지 원칙.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현실 문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설교에서 현실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인들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설교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초신자가 들어도 이해될 수 있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설교 문장 짧게 하시면 돼요. 예? 설교 문장 짧게 하시면.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지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장을 짧게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짧게 하세요. 문장 짧게. 그게 설교 쉽게 하는 비결이에요. 예? 문장 짧게 하라. 자, 본문의 조직, 서론, 본론, 결론, 서론 10%, 본론 80%, 결론 10%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제 설교를 보면 서론은 한 20% 돼요. 예? 20% 돼요. 그리고 본론이 한 70%, 그다음에 결론 10%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서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요소거든요. 운동에 있어서 준비 체제와 같은 것이에요. 설교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흥미를 유발해요. 쉽고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돼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서론 너무 중요해요. 자, 서론에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이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아무리 설교 준비할 시간 없어서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기대감이 없잖아요. 설교 듣는 순간부터 기대감을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구체한 변명으로 시작하는 자세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 자, 본론. 설교의 핵심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잡화상이 아니에요. 한 가지 상품을 파는 전문 대리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한 주제를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전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결론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결정체예요. 모든 문학작품이나 연극, 영화에서 클라이막스는 청중들의 긴 여운을 남길 때 성공적이듯이 올바른 결론은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의 여운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설교는요, 설교를 딱 듣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예? 예. 잔뜩 들었어요. 아멘도 했어요.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설교 다 듣고 난 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까지 딱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설교 실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설교문을 작성하였어도요,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결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돼요. 자, 최상의 영적 건강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설교학 우리 최복규 목사님에게 한 학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설교자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 지금도 기억해요. 수원지에서 깨끗하게 물을 정화하고 소독해가지고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수원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하고 소독해서 보낸다 할지라도요,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무슨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그 수도관과 같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라디오 주파수. 우리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데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나잖아요. 예?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막 잡음이 들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인 건강 유지하는 데도 힘쓰라고 그랬어요. 휴식도 필요하고요, 수면도 필요하고요, 영양 섭취도 필요한 거예요. 영과 육은 우리 육체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육체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과 함께 해요.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면도 필요하시고요, 휴식도 필요하시고 영양 섭취도 필요하시다. 자,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영육 간에 강건한 체력을 지녀야 된다. 자, 청중의 관심을 설교자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집중시키는 방법으로는요, 질문도 할 수 있고 좋은 애화를 쓴다든지 제스처라든지 찬송, 특별한 표정, 칠판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설교자에게 집중시키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 음성의 기교가 있어야 돼요. 음성의 고저, 억양, 속도, 명확한 발음, 마이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거. 설교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하게끔 유도하는 설교를 하시면 아멘 하거든요. 성도들의 아멘은 집중이 되었다는 표시고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표시이고 은혜가 되었다는 표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할 때 어때요? 막 설교한 맛 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있어요. 교직원들 대상으로요. 교수들 앞에 설교할 때. 근데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하게 만들어요. 그냥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거든요. 속으로 아멘 한대, 속으로. 근데 예배 시간 너무 잘 드리고 우리 백석대 교직원들은 예배 정말 잘 드려. 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정말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근데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들 아멘 잘하잖아요. 막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면요, 이게 반응이 늦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설교 연습하라. 설교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원고에 매이지 말라. 자기 약점을 보완하라. 웃는 얼굴로 전하라. 설교를 녹음해서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자, 설교 원고 준비한 다음에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웬만하면 원고 별로 보지 않고 가끔 좀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소화시켜서 설교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설교 원고를 읽는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목회자들 거 이렇게 갖다가 써먹고 편집하다 보니까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 사람들 언어를 갖다가 그냥 내 설교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입에 붙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구어체로 여러분들 말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 원고 한 두세 번 읽으면은 다 소화돼서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먹으니 옛날에는 됐는데 두세 번만 읽고 그냥 하면은 안 보고도 그냥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부 예배 때는 조금 그래도 보는 편이고요. 2부, 3부 때는 많이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지거든요. 설교 중에 가감도 하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추가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생략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준비한 내용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막 다르게 또 이렇게 하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하셔야지요. 능력 있는 설교를 하라. 말씀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어찌할고 회개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지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속에 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할 때도 성령과 함께, 아멘. 예?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말씀 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할 때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요, 막 이렇게 막 복받쳐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변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막 새어나오지 않게끔 참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막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계속 시간마다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표현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딱 12시에 딱 끝낼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눈에 보게 해드리겠어요. 성경 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꿰을 수 있으신가요? 제가 강도사 고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특강하고 했었는데요. 자, 강도사 고시 합격생들은 신학 4년, 신대원 3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7년 공부했잖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요, 한 명도 못 들 때가 있고요. 가끔 한 명 들어요. 우리 백석은 성경도 많이 가르치는데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니까 저 14시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14시대로. 자, 거슬러 올라가 창조시대, 너무 잘 알죠? 생략.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들어가요? 출애굽 광야시대로, 예? 여기 너무 잘 아시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시대가 진행이 되어지지요. 예?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정복시대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두 가지 원칙.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 예? 뭐였어요? 인구수의 만큼, 인구수가 많으면 가장 땅도 많았어요. 어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원칙이었어요? 예? 제비 뽑았어요. 두 가지. 제비 뽑았어요. 자, 여러분, 제비 안 뽑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저기 구로동 땅을 원하겠어요? 강남 땅을 원하겠어요? 너도 나도 다 강남 땅을 원하겠지. 강남 한복판의 땅을. 그렇지요? 제비 뽑았으니까 뭐 누구도 군말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그렇게. 사사시대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졌던 역사였다고 그랬죠. 7번이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자,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왜? 사사시대였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거든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룻도 따라오지요. 따라왔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 족보까지 오른 여인이 되어지지요. 사사시대.
자,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 여러분, 단일왕국 시대에서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딱 정리해 놨어요.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누가 등장하지요?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보 시대였었는데 다시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어지지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지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다. 사무엘상 끝.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즉위하지요. 그리고 법궤를 안치하지요. 그리고 정복 사업을 이루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복 사업이 잘 되어질 때 범죄를 해요.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시련을 겪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요 솔로몬 왕이 등극하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지요. 그리고 타락하지요. 1000명의 첩을 두었지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분열된 것은 솔로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분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버지 잘 둔 덕을 톡톡이 이 솔로몬은 본 거예요.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해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자, 여호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과 동맹을 가져요. 동맹을 이루어요. 동맹을.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아들과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하시아를 낳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피살되어져요. 예후에게 피살되어져요. 그러자 아니다. 자, 맞아요.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피살되자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한 왕자들을 다 죽여요. 누구 하나만 살아요. 요아스 하나만 살아요.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아달랴를 통해서 몇 년간 끊어졌어요. 6년간 끊어져 있었어요. 6년간. 그 다음에 아마샤, 오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다 왕조, 유다 왕국 단독 시대가 이루어져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예굽의 섭정 속에 들어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맏아들이었고요. 자, 바벨론이 예굽을 물리치고 여호야킨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여호야긴의 아잡이었는데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사로잡혀 두 눈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김없이 불에 타고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려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7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여기 밑줄 그었나요? 여러분 혹시 밑줄 그어진 게 있나요? 없어요? 자, 여로보암의 밑줄 그으세요. 여로보암의 밑줄 그으시고요. 바사의 밑줄 그으세요. 바사. 또 시무리의 밑줄 그으세요. 시무리. 그 다음에 오므리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오므리. 그 다음에 에후에게도 밑줄을 그으세요. 에후. 그 다음에 샬롬. 그 다음에 무나임 밑줄.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밑줄. 여러분 밑줄 그은 것은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 왕조는 그냥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수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열왕시대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잖아요. 선한 왕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지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자,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근데 북이스라엘 열왕들은 좋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왜? 모두가 다 악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예?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지게 됐잖아요. 남유다 수도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그래서 정한 장소를 파기, 정한 장소 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아무나 세워요. 예? 레위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아무나 세워요. 아무나. 그 다음에 절기를 파괴해버려. 절기를 파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일을 여로보암이 해서 여로보암의 적그리스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예?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을 소개하는데요, 나답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한결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다. 자, 남왕국은 한 130년 동안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좀 130년 동안 더 유지되었나요? 다윗 왕조를 계승해서 정통신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130년 동안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자, 쭉 넘어가고요. 그냥 쭉 넘어가고요. 네. 제일 구약의 열왕들은 선한 왕과 악한 왕들로 나누어지는데, 선한 왕은 복을 받고 악한 왕은 저주를 받아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되는 기준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어떠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지요? 예? 딱 성전 어떻게 됐는지, 예배하는 생활이 어떠했는지로 구분이 되었죠. 악한 왕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선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요. 여호와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든 모든 기명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산당을 찍어버려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요. 다윗의 신앙을 계승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자 신앙붕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사왕, 여호사밧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이 다 그랬죠.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붕을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도우사 아수르, 예구,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됐지요. 포로 시대, 바벨론, 아수르, 포로. 자, 포로 시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포로 시대의 선지서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지죠. 분량에 의해서 그렇게 대선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어진 거죠. 근데 선지서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예언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미래를 예언하면서요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징계의 목적은요 회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회복을. 그래서 회복을 선포해요. 회복을. 자,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1차 귀환은 소르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어요. 신앙 재건. 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볼까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신구약 중간사 400년 침묵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400년 침묵 시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준비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중간사 400년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약을 보는 데 있어서. 자, 신구약 400년 시대는요 4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통치 시대, 헬라 그리스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잠깐 한 100년 동안 유다 독립 시대,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다시요. 페르시아 통치 시대, 헬라 그리스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유다 독립 시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배하기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 통치 시대 때, 헬라 그리스 통치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 정복되어져 가지요. 알렉산더가 전쟁을 위해서 다 끈 게 뭐였어요? 다 끈 게 뭐였어요? 도로 건설이었어요. 도로 건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융화 정책을 폈어요. 어디든 가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게끔 했거든요. 동서 융합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시켜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하지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00년 침묵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문화권을 만드셨고요, 하나의 언어, 그리고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해요. 70인역이라고 그러지요. 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다니엘서 여러분 8장을 보게 되어지면 환상이 나오는데, 두 뿔 가진 염소,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오는데 현저한 뿔이 나왔다, 뭐 이렇게 큰 뿔 하나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여기서 두 뿔 가진 순양은요,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염소는 그리스를 가리켜 헬라를 가르치는데, 현저한 뿔이 나왔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다, 그것은요,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밑에 장군이었던 네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네 뿔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 이름이 뭐였어요? 프톨레미, 따라합시다.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네 뿔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 때 이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졌고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다툼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겨요. 그때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 안티오쿠스 3세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성소를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해요. 얼마 동안? 약 3년 2개월 동안. 그 성경에 나오는데 2천 몇백 주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2,300주야인가요? 2,300주야인가? 그 계산하면 3년 2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정도 성소가 모독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이 역사를 모르게 되어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언어,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 번역, 거기다가 세계 도로 건설, 그 다음 회당 건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딱 준비하신 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초대교회 시대, 서신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시대 다 끝났지요. 자, 보세요. 다시 위에서부터 가요.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초대교회 시대, 서신시대, 천년왕국시대. 끝. 됐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제가 실타래 묶듯이 이렇게 하나 연결만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딱 10분 남았는데요. 1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치, 좋아야 되는데. 제가요 목회하는 곳은 화성이에요. 화성하면 추억 있는 곳이지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세워진 병점체플 세워진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요 죽음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예? 막 저희 교회가 막 건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 따라온 우리 집사 하나를요 이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지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게끔 막. 예?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남편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낮에는 우리 아내가 붙잡고 지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건축 중이었으니까 반지경식으로 했거든요. 모든 거 제가 다 결정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그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우린 저녁 기도회도 있거든. 그 기도회까지 마치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데리고 가고 내 아내하고만 단둘이. 왜? 귀신 쫓아내줘도 이 나팔들 불어가지고요 창피해서 못 있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는요 제 아내하고 단둘이만 가요. 그래가지고 한 3일 밤을 세웠어요. 계속.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쫓아내면서요 너 나 알지? 좋은 말 할 때 나가. 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야. 너 나갈 때까지 끝장 볼 거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쫓아냈어요. 가장 힘이 셀 때가 이 12시 저녁 12시부터 새벽 될 때까지. 새벽 되잖아요. 그럼 현격하게 꺾여요. 예? 그때가 가장 힘이 세요. 내 아내 붙잡고 남편도 붙잡고 저는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한 이튿날쯤 되어지니까요 막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원통에서 못 나간다고. 원통에서 본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이 자매는 신내림을 거부하고 예수 믿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그 안에 또아리를 뚫고 있던 군대 귀신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 이제 그 귀신이 발악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원통에서 못 나간데 이 집사 죽여서 신나는 교회 부흥하는 꼴을 두고 보나 봐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사단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 다음날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쫓아냈거든요.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떠나가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서울에서 따라온 한 자매 속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냥 밤새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아침에 돌아오면 어디 갔다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요. 우리 다 미혼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내 아내 붙잡고 나 기도하고. 그래서 깨끗이 쫓겨나갔어요. 승리했어요. 그 2번 경험하면서요. 2번 경험하면서 이 화성시의 죽음의 영들이 보통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화성시를 품고 기도하게 됐어요. 2손 높이 들고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 후창하고 화성시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불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과 함께 그냥 화성시를 품고 막 기도하게 됐거든요. 한 3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둠의 영에 떠나가는 것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예? 사건 터지면 수원에서 터지고 오산에서 터지는 거예요. 저는요 쫓아내면서 수원으로 가라 오산으로 가라 한 적이 없어요. 예? 정말 화성시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았어요. 화성시는 자그만치 서울보다 1.4배가 큰 거예요. 1.4배나 커요. 그래서 범죄 사고도 그렇게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사건 사고가 안 터졌어요. 화성시는요 우리 신나는 교회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지금은요 화성시장이 우리 교인이에요. 물론 표 때문에 왔겠지만. 자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한결같이 다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어떻게 하든지 지연시키시려고 하나님 막으려고 50명 40명 30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살리려고 했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출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살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채색옷만 입었거든요. 편애했거든요. 다른 형들에게 미움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미움받을 짓을 또 했어요. 뭐였어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웅덩이 파놓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하면은요, 우리 동생이 아니 우리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혈육이고 동생이 아니냐,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해가지고 유다가 살려요.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결같이 살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물으면 무조건 유다라고만 하세요. 유다라고만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메시아가 나온 지파, 유다. 살리는 자 하나님이 쓰신다. 라합도 2명의 정탐꾼 살리지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어지지요. 히브리 산파들도 살리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살리지요. 남아가 태어나도 살리지요. 살렸던 히브리 산파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지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생명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그런데 생명은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받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공평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목회 크게 했다고 해서 상급이 클까요? 아니잖아요. 그릇이 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죽을 동 살 동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저는 정말 신나는 목회, 즐기는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했으니까 신나고 즐겁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그때부터 즐기는 목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상황, 환경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신나는 교회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어요. 구호 준비. 아이 주야. 자, 분당 갔다 여성분들 안 갔다 오셨겠지만, 자, 구호 준비.
아이, 다시 한번.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다시. 구호 준비. 제가 선창, 여러분들이 후창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것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피로도 채워주시고 마음껏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역 속의 역사나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불신의 영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